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잘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릴 때 꿈 적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비행기에 여기 적어서 날려보내실 때 앞으로 되고 싶은 꿈을 적으신 건 아니시겠죠? 어릴 적에 내가 되고 싶다 했었던 꿈들을 아마 적어보셨을 것이고, 이것저것 이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살아갈까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보통 어렸을 때 적는 꿈들을 보면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축구선수, 연예인이 되겠다 등등의 그런 것을 적고, 그때는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우리는 꿈보다 현실을 더 잘 알게 되면서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현실이 세게 다가와서 예전에 품었던 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민망해진다고 말하기도 하던데요. 내가 그런 꿈을 꿨었나 싶을 정도로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자신의 꿨던 꿈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걸어갔던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요셉은 어릴 때 아주 거대한 꿈을 꿨었지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형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꿈 이후에 굉장히 뭔가 잘 될 것 같은 꿈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자꾸만 힘들어졌죠.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가 됐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요셉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가 꿈을 잘못 꾼 건가? 하나님 볕단이 절하게 하신다더니 저는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릴 때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세우고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요, 왕 수레 다음 가는 버금 수레, 두 번째 2인자가 앉는 그 수레에 태워서 수레를 지나가게 하면서 거기 무리 지은 사람들이 이 수레를 보면서 외칩니다. 엎드려라! 드디어 예전에 형들의 볕단이 절하던 꿈, 그리고 자신들에게 절하던 이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현실 속에서 성취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의 성취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리면 승리한다, 기도하고 버텨라, 등등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이 꿈을 꾼 주어를요, 꿈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이 꿈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좀 가져가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책임지셨고 함께 하셨기에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요셉의 입장에서 잘 이해되지 않았고 겪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 이루어졌던 내용인 것입니다. 팔려가고 오해를 받았고 감옥에까지 이르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 이루어졌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왜 꿈을 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다스렸는데 이 꿈과 성취되는 것 사이에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왜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욱 선명하게 잘 되는 일만 있어야 하나님이 다스렸다,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만 주시고 그것을 그냥 뿅 하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고 함께 하면서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을 함께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단순히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 결과를 요셉을 통해 보는 것이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요셉을 다듬어 가셨던 결과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그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큐티를 통해서 쭉 살펴오셨던 이 분들은 요셉이 총명하고 잘해왔다는 것을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롭게 잘 운영을 해왔었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요셉에게 이런 총명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듬어 왔던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그의 사람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듬어 왔던 것은 요셉의 사람됨을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17세의 요셉은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직 하나님께 다루어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꿈 안에는 아직 자기 자신이 참 많았죠. 형들의 아픔은 생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리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감내할 만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만한 성숙함이 아직 없었던 것이죠. 꿈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꿈을 붙드는 방식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바로 높이지 않으셨고요, 구덩이로 보내셨고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고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자꾸 이런 시간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죠.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말하시지 않는다, 침묵하신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이 시기에 반복해서 요셉에게 말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함께하고 계신데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함께하고 계신데 요셉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함께하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감옥으로 갑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과 문이 빨리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문보다 먼저 사람을 만져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사람도 함께 빚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4절을 보면 마침내 바로가 요셉을 부르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급히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급히.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해도 요셉을 꺼내실 수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으셨죠. 왜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오게 한 시점부터 13년의 낮아지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던 거죠. 왜입니까? 총리의 자리가 하루 만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총리의 자리를 감당할 사람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감옥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잊으셨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신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고 심지어 함께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전의 요셉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지금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앞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예전에는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아무렇게나 말하던 사람이 이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꾸신 그 꿈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죠. 비로소 자기의 힘이 무너져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올바른 쓰임새를 갖추게 됩니다. 바로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요셉 안에서 본 것은 단순한 꿈 해석 능력만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만 붙들게 된 사람을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 똑똑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지금의 이 버티는 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은 싫고요, 기다림은 불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사실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닌 사람을 바꾸시는 일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형태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아감, 이 환경에 벗어난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속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일하심을 드러내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언약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6절의 말씀인데요, 3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왜 이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끝이 보이면 그것을 견딜 수 있고요, 이유를 알면 버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삶이 멈춘 것 같은지, 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죠. 형들에게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에게조차 잊혀집니다. 마지막 감옥에서 자기가 꿈 해석을 해줬던 사람조차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요셉의 시간을 버텨온 흔적을 보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 내가 도와준 이마저 나를 잊은 시간,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는 41장에 와서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애굽 전체를 움직이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되죠.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은 다가올 큰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이었고요, 준비의 단초였고요, 훗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끄실 언약의 길을
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신의 인생이 회복되고 있다고,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이 요셉의 인생만 움직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41장의 마지막 57절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1장의 마지막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입니다.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움직이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이삭에게 26장에 이어지게 되고요, 야곱에게 28장에 32장에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또다시 이 구원 약속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시고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애굽에서 안전한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감옥의 이야기가, 지나왔던 감옥의 이야기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다렸던 그 시간이 언약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 이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죠. 고통 속에서는 그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늘 한 조각만을 볼 수밖에 없죠.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며 그 인생의 열린 기준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요, 인생의 문이 막히게 되면 하나님이 멈추셨다라고 쉽게 대답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응답이 빠르면 안심하고 침묵이 길어지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요셉이 꿈 설명을 하면서 바로 왕이 꿈을 2번이나 꾼 이유를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꿈을 똑같은 내용을 소가 잡아먹고 이삭이 잡아먹는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 이 내용을 똑같이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을 속히 이루실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요셉은 말을 하죠. 지금 요셉의 상황을 움직이는 것은 애굽의 상황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감옥 안의 요셉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상태가 아님을 고백합시다. 내 눈에, 내 앞에 환경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침묵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한 번도 언약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언약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삶이 멈춰있는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바로 그 시간이, 멈춰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한 조각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아서 그 큰 전체 그림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선 속에서 말씀으로 주신 언약대로 나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잊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을 빚으셨고요, 한 가정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그 가문을 준비하신 뒤에 한 민족을 준비하셨고요, 결국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주님 여전히 일하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성경을 통해 말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도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언약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피브런치 드림데이에 여러분께서 모시고 오실 영혼들을 초대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나오게 하며 우리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언약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토요일에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그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일하심을 드러내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요 4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본문의 뒷부분을 조금 더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48절, 4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후의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는지, 그 정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 지금은 풍년이죠. 사람들이 풍족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곡식을 차곡차곡 계속 쌓아갑니다. 왜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흉년보다 지금의 풍년 상태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흉년이 있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년의 상태 속에서 자신을 높인 이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약속대로 또 하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께 하시면서 구덩이를 지났고 함께 하시면서 잊혀짐을 지나게 한 뒤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죠. 요셉은 자신의 환경의 바뀜으로 이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높아졌음에도 낮아졌음에도 말이죠.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 지금 요셉의 상황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그를 하나님께 붙들어두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으로 빚어감을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나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더욱 실제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혹여나 그 인생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 묻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더욱 배우는 시간으로, 나를 바꿔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조각만을 보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 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꿨던 꿈은요,
결국 요셉을 그 자리로 올려 놓았죠. 하지만 그것을 올려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과정은 그 자리에 맞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빚어가심으로 이 삶을 채우셨습니다. 구덩이와 억울함,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란 인물을 다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꿈만 이룬 게 아닌 꿈을 감당할 사람을 함께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나의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한 조각만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비록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여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